오늘은 이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 교회, 즉 성도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신령한 이스라엘이 됐단 말. 그러므로 이스라엘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코로나19와 만연된 이 전염병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이 확진자 수가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했고요. 사망자도 약 50만 명에 육박한 것 같아요. 6월 25일 기준인데, 아무튼 우리나라도 잠시라도 소홀할 수 없을 만큼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진자들이 발생하는데요. 아무튼 개인 위생에 철저하시고 한 번도 이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람 나라는 오늘날 그 시리아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영어 번역에는 시리아, 즉 시리아로 되어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대단한 강대국이죠. 이 시리아라는 나라, 아람 나라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주자주 공략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적은 병력을 가지고도 이 강대국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이 병거와 마병이 되어 나라를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금년은 이제 6.25 사변 7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인데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은 이 38선을 넘어 일제히 이제 기습 남침을 감행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남한은 전쟁의 무방비 상태였죠. 심지어 군인들은 다 휴가나 외출도 나가 있었습니다. 이 탱크를 앞세우고,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이 북한군에게 속절없이 무너진 것. 그래서 이 서울이 무려 3일 만에 이 서울이 다 점령당하고 3개월 만에 대구와 부산을 제한, 즉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제한 전국이 다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조국이 패망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신속하게 미국을 감동시키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의 우방 국가가 아주 잽싸게 참여함으로 인천 상륙 작전과 함께 서울 수복, 그리고 이제 밀고 당기는 이런 전투의 그 결과는 이제 1953년 7월 27일 이제 휴전을 하고 한국이 보존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 자유진영의 국가들의 빚을 진 것 같고,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 우리 한국에서 참전군들에게 이렇게 마스크를 선물로 보냈다고 했고, 그들이 아주 대단히 기뻐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발생했고요. 아람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먼저 쳐들어왔는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러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선 그 전쟁의 발단, 전쟁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아람 나라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계획을 세우면 놀랍게도 그 전략과 그 침략 계획이 이스라엘에게 금방 알려져서
이스라엘 군들이 아주 잘 방비하는데 성공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영안이 밝은 선지자 엘리사의 예언적 경고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이 방비가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영감이 뛰어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이면서 그의 스승 엘리야가 죽을 때 그가 구한 유일한 것은 스승의 영감에 갑절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래서 이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스승 엘리야는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나를 끝까지 바라보면 그것이 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영감이 출중한 제자가 됐습니다. 그는 밀접한 주님과의 기도, 또 은밀하고 깊은 주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소위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파워를 얻었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환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영안으로 보게 만드는 영험이 있는 그런 선지자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 왕이 심지어는 침실에서 말한 것까지도 다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이 영민한 그런 선지자였고요. 아람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침공할 계획을 세우면 벌써 이스라엘을 알고 방비를 했기 때문에 이 약소국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람 나라의 왕들을 계획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런 밀실에서 은은한 이스라엘 침략 전투 계획이 도대체 누가 이 정보를 빼돌린 것인가?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적군과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겠는가? 자기 신하들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아람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12절 보실까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 아람 나라 왕의 그 은밀한 계획까지도 미리 알아차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해서 군대가 잘 방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람 나라 왕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건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소위 엘리야 참수작전에 돌입합니다. 자, 13절 보실까요? 왕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도단성에 이제 엘리야와 그의 사환이 있는데 그걸 알고 이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14절 왕이 이의 말과 병구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밤중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밤에 가서 이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버린 거죠. 그야말로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그의 사환은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사환 청년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주 도단성에 엄청난 아람 나라의 이 군대가 뺑뺑 둘러서 이제 에워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주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영락없는 이제 동안에 된 쥐가 된 신세가 된 이 스승과 자신의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이, 적군은 지금 엄청난 숫자로 지금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이 영안이 활짝 열려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적군의 수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숫자가 더 많다고 이렇게 사한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 안목이 대조돼서 뚜렷이 나타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엘리사의 그 사환의 안목, 즉 엘리사의 사환의 이 눈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른 하나는 영안이 밝은 엘리사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엘리사의 사환 청년은 그냥 이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즉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엄청난 수의 아람 군대만 보고 호들갑을 떨고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영안이 밝은 엘리사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 군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영적 안목,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사이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 보이는 거, 나타난 거,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건과 환경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심부름꾼인 수많은 천군 천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과 사건과 실패와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코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사의 종 사한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현상만 본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죠. 육신의 눈은 밝지만 영안이 어두워서 우리 인생들 앞에 닥쳐지는 모든 현실들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영안이 밝지 못한 사람. 어떤 교회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영안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이 아주 영안교회, 아주 그 교회가 은혜스러울 교회 같아 보니까 아마 그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영안이 밝은,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안목을 갖도록 그렇게 짓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안교회, 우리 교회는 뭐 도봉교회지만 우리도 영적인 안목이 활짝 터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앞에 닥치는 사건과 환경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처하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안이 어두운 육신의 눈만 가진 이 자기의 사환에게 사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한가 보세요. 15절 하반절에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안을 활짝 띄워주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산에 있고 자기의 선생 스승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볼까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구약성경 에레미야 예가 3장, 에레미야 예가 제3장 19절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예가 제3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는 이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쫓아가다가 이제 저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야말로 눈물로 통곡하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민족과 백성들의 이 고초와 고난을 자신의 고난과 고초로 여기고 얼마나 그 고초와 재난이 극심했으면 쑥과 담즙과 같은 그런 고난이란, 쑥과 담즙 공통적인 것은 쓰다는 거 아니에요. 쑥도 쓴 식물이죠. 담즙 쓸개즙을 가리키는데 쓴 걸 가리킵니다. 얼마나 고난의 극심함을 가리키는 거.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낙심천만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아니 중심에 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싸우면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아침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닥치는 환경도 만만치 않은 환경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환경만 바라보고 사건만 바라본다면 정말 낙심천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심에 상하온 즉 언약 백성을 신실하게 다루시고 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 또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그의 본심이 아니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오. 육신의 부모라도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란. 그러므로 이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사연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두운 눈을 밝히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밝은 눈을 어둡게도 하신 하나님. 아무리 세상적인 시력은 뭐 2.0이고 탁월하다 해도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 있고 아니 시력이 형편없고 심지어는 이 맹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안목이 탁월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니까 영안이 활짝 열리니까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저 아람 군대와 마병의 숫자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불말과 불병거의 천군 천사들이 자기 스승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고 에워싸고 있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지구촌의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설 자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소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저 뭐 전염병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비상한 때에는 비상하게 일하시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고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지어놓으셨단 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이 천군 천사는 순종하는 자들. 우리가 때로 정말 죽을 위경 가운데서도 무사하게 모면한 그런 사건이 있다면 그건 정녕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순간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고 위급할 때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이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가 위태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그들을 둘러 진치고 건져주신단 말. 이러한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아람 왕은 이제 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만 잡아다 죽이면 이제 우리 아람 군대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의 참수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보내가지고 그가 머문 이 도단 성읍을 다 둘러싸버린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 이방 나라 왕의 그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고 솔로몬은 잠언서 14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관을 삼느니라. 왜 어리석은가? 엘리사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속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결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엘리사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고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손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에 손해 준 자는 하나님이 그를 처단한다는 사실을 결코 몰랐던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 그는 여전히 아주 기세등등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대제사장에게 결박해서 끌고 오는 중대한 사명을 품고 저 다메섹 도상 오늘날의 이 다마스쿠스 언덕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호련히 비치는 강렬한 빛에 거꾸로 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이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질문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보면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지금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준 자라는 말.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의 안수를 받은 다음에 다시 눈을 보게 됩니다. 왜 눈이 어두워지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손해주면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는. 어떻게 뭐 집사님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목사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해도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어두워지는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아니 왜 눈이 어두워지는가? 욕심을 품고 나간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요. 탐심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흐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지금 온 거란. 이제 도단상을 둘러싼 그 군대들이 내려와 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올 때 다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자, 뭐라고 기도하는가 볼까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올 때 엘리사가 다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저 아람 군대의 눈을 다 어둡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고, 이제 눈이 어두워진 그들을 엘리사가 인도해서 도단에서 저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합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약 한 16km나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군대가 지금 엘리사의 인도를 받아서 사마리아 성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아주 특이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다시 또 기도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제 이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아람 군대들의 눈들이 다시 열려서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포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엘리사를 잡아 죽이고 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다 포위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엘리사를 잡기는커녕 자기가 스스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 포로 신세가 됐단 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신기한 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하나님 비법이 많으셔요. 하나님은 잘되게 하는 비법도 많고 실패하게 하는 비법도 많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31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건 3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어떤 대적이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편먹어 줄까?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안목을 이제 엘리사의 사안도 발견하게 됐고 자기 스승이 엘리사를 둘러있는 이 천군 천사를 보고 아마 이 담대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신기한데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는 자들은 신령한 눈이 어두워져서 모든 걸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쭉 내려가다 보면 마태복음 6장 이하에 사람의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그 심령이 답답하겠느냐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욕심에 가득 차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병기 목사님은 10,000원짜리를 눈에다 이렇게 너무 가까이 되면 10,000원짜리에는 누가 그려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어려운가 봐 지금. 10,000원짜리는 누가 그려져 있어요? 세종대왕. 돈을 너무 가까이 10,000원짜리를 가까이 되면은 세종대왕의 수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돈도 좀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뭐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사람도 좀 적당히 멀리 떨어져야 미인같이 보이고 그냥 미녀같이 보이는 거지 너무 가까이 보면 허물이 많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나는 목사님 100m 미인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100m 정도 떨어져서 자기 보면 자기가 엄청 미인이래. 날씬하고. 가까이 보면 별로 아닌가 봐. 아무튼 이 눈이 어두워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뭐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안이 밝을까요? 오늘 엘리사와 같이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님과 아주 밀접한 기도 생활, 또 경건한 성경 독경 생활, 또 이 예배 생활, 이런 사람에게 영안이 밝게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고 영적 능력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무능한가? 한때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의 일에 헌신도 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왜 무기력하게 저렇게 사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중요한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은혜의 세 가지 수단을, 첫째가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이 성례전, 즉 세례와 성찬 음식을 통해서도 이 가시적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큰 저수지에서 우리 가정의 이 수도꼭지까지 그 물이 흘러오는 그 파이프가 있는데 그 파이프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보이는 설교인 성례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늘 성경을 읽으시고 깊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기도하십시오. 또 성례전, 세례와 성찬의 시기도 믿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받는 비결이 이런 사람에게 영적인 안목이 밝아지고 능력이 더해질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야말로 신기한 방법 아니에요? 미국 언론이 꼽은 20세기 최고의 명장은 베트남의 보응웬 잡이라고 하는 장군을 들었는데요. 보응웬 잡은 훗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 이 베트민 군대가 프랑스와 미국 그리고 중국과 같은 강대국과의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수레합니다. 나는 세 가지를 하지 않았다. 소위 삼불 전략을 말했는데요. 첫째는 나는 적들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았고, 두 번째, 나는 적들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았고, 세 번째는 적들이 예상하거나 생각하는 방법대로 나는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강대국과 겨루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소회합니다. 베트남의 소위 DNBNF 전투라는 게 있는데 이 DNBNF 전투는 프랑스의 전사, 즉 프랑스의 이 전쟁사에서 이 치욕적인 패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종전 후의 베트남 식민지를 유지하고 싶었던 프랑스는 1953년 북부 DNBNF의 대규모 군대를 투입합니다. 원래 이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일본이 이제 중국과 말하자면 아시아를 점령할 때 후퇴하는 거예요, 프랑스가.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니까 다시 프랑스는 이제 베트남을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베트남 말하자면 이 독립 동맹인 베트민이라고 하는 이 군대를 괴멸시키려고 그 북부지방 DNBNF의 대규모 군대를 투입합니다. 그때 앙리 나바르 프랑스군 총사령관은 15,000명의 병력과 전차, 야포를 배치하고 군용기, 활주로까지 건설한 다음에 나는 이제 이 베트남 독립동맹을 이제 완전히 괴멸시킬 모든 준비를 다 갖췄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55일 후에 1954년 3월 중순 이 베트남 독립동맹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3,000명이 죽고 나머지 12,000명은 완전히 포로로 이제 잡혀갑니다. 결국 이 프랑스 정부는 베트남 철군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들은 뭐 하루에 몇 인치씩 이 야포를 움직이기 시작해서 하루에 그러니까 한 800m 정도, 한 시간에 얼마씩 금겨서, 그래서 하루에 한 800m 옮겨가지고 약 200문의 야포를 배치시켜가지고 일시에 프랑스가 진치고 있는 그곳에 기습 공격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1979년 초 중국이 약 2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베트남 국경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3만 명의 전사들을 내고 중국은 철수했는데 모두 다 승리의 주역은 보응우엔잡, 이 베트남에는 응우엔이라는 성씨를 많이 쓰더라. 보응우엔잡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힘의 원천은 도덕성과 인민의 지지에서 나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인민의 마음만 단결시킨다면 소국이 대국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2013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아주 신문에 대서특별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응우엔 지압 장군이 102세 일기로 타계했다고. 베트남 전국은 그냥 울음바다가 되고 베트남 전국에 조기가 걸리고 수많은 말하자면 장례를 치른 사람들과 문상객들로 들끓은 그런 사건. 나는 여기서 봐온 이 중대한 이 도전이 뭔가, 소국이 대국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도덕성과 인민의 지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니지만 저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이 대적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와 같이 뭐 도덕성은 기본이거니와 하나님과의 밀접한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파워를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어떤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영적 전장마당에 있는 줄 언제나 감지하고, 우리의 싸움은 비록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과 이 정사와 그런 권세와의 우리 싸움인 줄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한다면 우리도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칼과 창 한 방 던지거나 쏘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의 인도대로 도단성에서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꼼짝없는 이 포로 신세가 되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저들을 치리까, 저들을 치리까.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로 23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로 23절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소위 말하자면 믿음의 전법이라고 할까요? 사랑의 전법. 이건 오늘날 우리 신학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실천. 그리고 우리 엘리사의 전법은 사랑의 전법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싸움의 전략은 사랑의 전략이라, 믿음의 전략.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바를 엘리사는 실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은 것 같은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재반 인간관계에서 사랑이 최우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이 비밀 병기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 참으로 적을 이기는 길은 칼과 무력이 아니라 적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완악한 심령의 소유자를 그리스도께로 굴복시키는 것은 논리 정연하고 이기적인 논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애틋한 가슴 속 사랑이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억지 부린다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심하고 그 다음에 경험적인 그런 신앙을 갖는다는 법이 없어요. 저들려서 진정으로 기도해주고 진정으로 사랑해줄 때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사가 이제 아람 나라에 승리한 비결 3가지를 든다면, 첫째가 영적 능력이, 영성의 능력, power of spirituality, 영적인 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 power of prayer, 기도의 능력. 세 번째는 power of love, 사랑의 능력.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랑의 전법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리고 이 영력이 있어야 돼.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결론적 교훈은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으로 엘리사는 천군 천사의 호의를 확신했지만 그 사화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은 스승과의 차이죠. 영적인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봤느냐, 그런 차이. 두 번째는 우리 성도는 언제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의 이 전법이 최고의 명약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래서 돌아올 것 같으면 다 옳은 사람이 되게 해요. 그러지 않아요. 엘리사는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무리를 죽이지 않고 음식을 차려 먹게 해서 돌려보낼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간언함으로 사랑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람 군대는 사단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단은 그 영감 있는 영적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오금을 저리는 것처럼 오늘날 정말 기도로 말씀으로 이 무장해 나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앞에 사단은 오금을 저리지 못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을 밝게도 하시고 어둡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종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는 반드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 이 땅에서도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오전에 이렇게 1부, 2부 예배로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영안이 밝고 영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전법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